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직장의 바쁜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2025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모되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형제님들, 그 가정, 자녀, 부인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안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희야 이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죄송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황영재님이랑 이영재님이랑 한 절씩 읽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아멘. 네. 네, 이 내용은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입니다. 네, 이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잘 안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을 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그래서 칭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래서 칭의가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 끝나나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나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회개도 필요 없나요? 그건 아니죠.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막 술 마시고 타락해도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타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잠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속죄죄죠. 그리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 그거를 속건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건죄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죄예요. 내가 알면서 유혹을 못 이겨서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 그럴 때는 속건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속죄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속죄죄를 드리고 나면 또 죄를 안 질까요?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또 죄를 짓죠. 그죠? 그러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네요. 계속 죄지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이 회개한다는 마음 자체가요, 굉장히 귀한 그 마음입니다. 축복의 마음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불신자는요,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조차 들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정당해.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나라 총회에서 일제시대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였을 때, 지금은 막 200 몇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총회가. 근데 하나였을 때 일제 이 경찰이요, 총회에 난입을 해가지고 총회장을 위협해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행사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거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총회장, 그때 임원들이 회개를 하지를 않았어요.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1년 동안 강단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없다, 우리는 저기 국가에서 그 당시에는 그게 선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나가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임원들이.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는요,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면 계속 회개만 해야 되냐? 아니죠. 1년에 내가 똑같은 죄를 10번을 지었다고 칩시다. 10번.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할수록 점점 뭐 돼요? 칭의에서 이제 성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점점 성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1년 동안 10번 지었었는데 이제는 다음 해가 되니까 한 6번 짓고, 그 다음에는 3번 짓고, 그 다음에는 거의 안 짓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부활해서 천국 갈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돼요? 영화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특히나 이 성도가 잘못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명을 하죠. 출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잘못했다, 총회에서 잘못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제명을 시킵니다. 제명. 그리고 그 교회 설교권을 박탈하고 제명을 시켜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저기 TV에 많이 나오는 목사 있잖아요. 이거 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예. 그 목사님 저기 원래 그 교단에서 제명됐잖아요. 그리고 제명돼가지고 자기가 다른 또 교단을 또 만들었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했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틈만 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나오자마자부터 시작이에요, 불신앙이. 그래가지고 막 저기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 안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민족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만나면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불신앙을 할까봐 홍해 쪽으로 돌리신 거예요, 오히려. 불신앙하라고 홍해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셔야 돼요. 내 관점에서는 홍해에 다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신앙을 안 하게 하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홍해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홍해가 나타나면 뭐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려고 그러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는데 애굽의 이 병사들이 쫓아오잖아요. 또 바로를 비롯해서 남은 이 병거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걸 다 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10가지 기적 다 봐놓고서는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줬어요. 여태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돌보셨다. 그게 에베네셀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왜 이렇게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피곤에 빠진 이스라엘, 불신앙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왜?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7족 속 31왕, 이들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정복 사업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아직 타락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놔두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우상숭배와 타락에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명예, 자신의 신분, 자신의 배경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실패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어땠어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혀가 아둔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본색을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도 주시고 문둥병 기적도 보여주시고 아론도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앞에 나갈 때 아론이 몇 마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모세한테 뭐가 들어갔냐?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면요. 아론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해요. 다 혼자 모세가 말을 하지.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올해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건 요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절을 마음속에 새기고 각인하시고 외우시고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21절부터 31절까지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국가가 다 수장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소수 민족인데 미국이 항공모함 5대 끌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항공모함 5대 끌고 다 죽이려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켜서 항공모함 5대를 다 없애버리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31절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제서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15장에 가서 이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가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려요. 시내산까지 도달하는데. 근데 그 한 달 동안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반석이어서 물 내고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또 되게 식성도 까다로워. 고기를 먹고 싶대. 예? 하나 주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어딨냐고 화를 내듯이 밥 먹여주니까 이젠 고기가 없어서 우리가 애굽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서 누워서 잠자던 때가 그립지 아니하더냐 이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땐 좀 화나세요. 불쾌하셨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 내려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언약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었어요? 40일 있었잖아요. 그 40일 사이에 아론도 홀딱 넘어가가지고 우리의 신을 내라. 모세는 이제 오지 않는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구나. 우리의 신을 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들의 금장신구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우상이 이제 이집트 그 신이 원래 있습니다. 아피스라고. 우리 아피스 만년필 있죠?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아피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꿀벌이라는 뜻인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고 그 애굽의 신이 아피스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송아지 애굽의 우상의 그 잔재물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거죠. 그거를 아직 이걸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죠. 빨리 내려가 봐라.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막 노랫소리가 들려요. 여호수아가 거기 있다가 지금 전쟁이 났나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 소리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아니다. 저거는 노랫소리다. 내려갔더니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가관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만들어서 각인해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직접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던져버려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중보기도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여호와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내 쪽으로 서라. 이랬을 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잖아요. 레위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니까 레위 지파에게 이제 너희들의 가족, 너희들의 친척 다 저 우상 숭배자들을 도륙하라.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불신앙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불신앙하는 내용이 회개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래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 가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물론 하나님이 너만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셨는데 모세가 다른 민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자기 민족 다 죽였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중보기도 해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도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 가라. 난 안 간다. 이러시거든요. 그때 이들이 금부치를 다 떼어버려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려요. 그 금부치가 뭐겠어요? 장신구가. 우상 숭배죠. 휴대용 우상들이에요, 그게. 귀고리가 다 뭐겠어요? 우상들이거든요. 옛날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그걸 다 떼어가지고 다 버려요.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과 그 시내산과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들이도록 계속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3,000명은 난 잘못 없어. 이런 사람은요. 도륙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회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세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세요. 오히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그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죠.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알리셨어요. 왜 가나안 땅이 정복돼야 됩니까? 가나안 땅이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역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까 십계명 제가 얘기했는데 십계명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 그래요. 다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근데 올라올 때 준비물을 하나 적어주세요. 그게 뭐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라.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들어 주셨어요. 돌판까지. 그리고 새겨주시고. 그런데 돌판을 2개를 가지고 와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시작해요. 이게 최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 세계 세계 선교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우리 필요 없어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왜 동역하기를 원하시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동역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가요, 교회들이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요즘에 어느 크리스찬 어떤 기업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 대해서 했는데, 가장 싫은 종교가 뭐냐고 물었더니 뭐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예상했다시피 기독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특징, 이중적이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광신적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요,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로. 왜 큰 교회로 가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기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으니까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은 것, 우리 애들 키우기 좋은 것,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교회가 커가는 모습,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성장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별로. 그냥 어떤 복지센터가 가지고 내가 즐기고 오는 그런 거, 혜택 받고 돌아오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헌금하는 거. 헌금 11조 믿는 사람은 이제 하겠죠.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해요. 돈 내는 걸로. 큰일 날, 이 신앙이 진짜 큰일 날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가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개척교회는 어땠습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개척교회에 와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큰 교회 시스템에서 그냥 잘 신앙생활 했으면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거든요. 최전선에서 전도운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이런 곳에 하나님의 헌신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이 소원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교회만 살아남겠죠. 대형교회들만 살아남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큰 교회로 갖다 붙는 거예요. 생존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이 뜻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 현장에 가서 개척교회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도 같이 돕고 목사님을 돕고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는 그런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함께 동역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리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아니면 출애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러면서 사람이시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의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7절 많은 세대에 걸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사도행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나바, 그다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중해의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로마 교회의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보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동역하며 헌신할 것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나의 발걸음과 나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불신앙이 아니라 헌신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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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좀 늦게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